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망대로 세우신 것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이렇게 구분은 되나 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단절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사람을 어디 만드셨다고요? 영의 세계 만든 것이 아니고 만물의 세계만 국한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포지션이 여기에요.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는 관계가 형성됐죠.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사람은 그 복으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 서 있는 자리를 보세요. 여기가 망대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이걸 못 살려요. 망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망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망대로 세우셨는데 특히 왜 절대 망대라 할까요? 세상에서 세우는 망대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높낮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는 망대는 절대 망대란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절대란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대 망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는 뭘 볼 수 있고 뭘 하도록 하셨냐 하면 복음화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절대망대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복음화는 그냥 내가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복음화해야 되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조금 많이 찾아보게 될 텐데요. 우리 인생을 쭉 놓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때 왜 도대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걸 바꾸는 복음화는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 재앙으로 가요. 왜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아예 내 안에다가 망대를 세워놔 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망대가 구축이 돼버린 거예요. 개인에게, 가정에, 현장에. 이게 높이 쌓아 올려서 뭐가 된다고요? 아예 요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완전히 다 덮어버려요. 이미 덮여 있고 이걸 구체화시킨단 말씀이에요. 사단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쪽으로 계속 가게 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걸 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렘넌트라 해요. 그죠? 재앙이 재앙인 걸 본 사람이 렘넌트예요. 재앙이 성공인 줄 알고 보는 사람이 3단체란 말이에요. 이걸 본 사람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느냐? 빠져나오는 복음화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화는 어디를 향합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망대. 이 망대가 사단이 세워놓은 높이 세운 요새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요새로,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와 현장과 삶과 미래와 후대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왕국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리로 갈 것이냐? 이리로 갈 것이냐? 그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단이 망대 요새 왕국을 세우는 7가지를 성경 구절 가지고 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길 7가지. 성경을 좀 찾으면서 우리 확인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진단이에요. 확인을 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때 귀신 들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때 말 못하는 사람도 말아서 보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무리가 다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시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니까. 그러자 다음요.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그 말 못하고 병든 사람이 귀신 들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윗의 왕이 아니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믿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고 특별히 믿는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믿는다.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시편을 통째로 다 외워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인 줄 아세요? 시편이 139편까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다 외워버려요. 통째로.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이라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셔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 아니냐. 그러면 왕이 쫄기네 쫀다는 얘기는 나라 망한 거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다음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지 않느냐. 맞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쫓아내는 거는 누구 힘으로 쫓아내냐? 물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실은 니들이 쫓아내는 거야말로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묶어놓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실은 강한 자가 이 사람의 집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결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강한 자 되어서 너와 너의 집을 늑탈하고 있고 붙잡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고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붙잡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요. 뭐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알기 전에,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되지 않으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12장 43절로 45절 어디로 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 귀신 쫓아내니까 나갔어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긴 나가요. 왜냐? 센 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갔다가 그 얘기예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길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나온 집이 훨씬 좋구나.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웬걸 집이 오히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이 뭐예요? 집이 비었어요. 청소되었어요. 수리되어 있어요. 아, 웬 겁니까? 이 뭐예요? 종교. 종교는 뭡니까?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잠깐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야, 이거 더 좋네 싶어가지고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와요. 7 귀신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망대만 세워놓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더 와서 머무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답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로다가 더 그게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바탕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아시죠? 그런데 요 말씀이 나오는 38절부터 보셔야 돼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걸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누구 자손이에요? 하나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있단 말 아니에요. 다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비 하는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대답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냐?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런데 어찌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더 깊이는 다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에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사탄이고 그 다음 살인한 자는 가인이고 그죠? 그 반열에 뜬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신분이 이 말을 유대인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하냐 죽일 말 한도다 이렇게 못해요. 왜 못했죠? 주변에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원뿌리가 이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망대를 세우고 종교를 가지나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러다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 사도행전 11장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11절에서 21절, 1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든 거예요. 유대인의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도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라는 말은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가 누굴까요? 이방인들 할례 안 받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너 밥 먹었지 않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유대법 거역한 거야. 유대법 안 지킨 거야. 유대 종교의 법대로 안 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길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지 사실은. 설명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냐?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가려면 이방인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안 해줘요? 당연히 전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삼는 거예요. 차례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다음요.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이제 시가 들어갔네.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여온다. 근데 내가 이걸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서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이게 유대법이란 말이에요. 두 발 가진 짐승, 발꿈 나눠진 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니까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냐? 이게 맞는 얘기죠. 이러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간지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다음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있어서 가이사라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사람을 보내서 왔단 말이에요.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렇죠? 이방인 고넬료.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서 가니까 누굴 만나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이 6 형제는 누구겠어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베드로와 같이 유대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형제 같이 갔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 집이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기도응답 받고 고넬료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보내줘서 응답받고 이래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앞뒤 전후 좌우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사람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 거 있대. 사도행전 1장 말씀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잠잠하여. 아까 할례자하고 밥 먹어야지 무할례자고 왜 밥 먹었냐 하는 사람에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뭐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제 깨달았어요? 아니 이방인에게 세례 줘야 되는 것 이제 깨달았어요? 사건 일어나는 걸 보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었어요? 말씀을 이미 줘 놓으셨잖아요. 그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경상도 말로 벌로 들은 거지. 대충 들은 거지.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건으로 말씀을 체험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아멘? 그죠?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결과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늦어요 벌써.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못 붙잡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전통, 관습, 유대 사상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 있어요. 왜 안 바뀌어 있을까요? 이게 요새가 되어 있으니까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대충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주 짠지요. 짠지. 찌들어가지고 짠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스케줄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게 짠지가 돼 있는 복음보다 더 짠지 돼 있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더 강해. 그래가지고 복음은 그냥 듣는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안 들려. 이게 또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1절. 바울이 사역하고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시비 거는 거예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은 바울이 선교 운동하던 출발 지점이에요. 그죠? 베드로의 활동 지역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울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온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길로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놓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는 누굽니까? 12제자 중 하나. 특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도 중요한 일 했겠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육신 형제니까 영향을 교회에 많이 미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 베드로 이방인하고 밥 먹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도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들에게 또 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밥 먹다가 말고. 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너 또 유대법 또 안 지키는 거야 이 말 또 들을까 봐. 다음요.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같이 먹던 사람 베드로가 가니까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 헷갈렸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같이 유혹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 교회의 율법에 따라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 게바에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아니 그래 유대인 따라가려면 아예 차라리 이방인 만나지 말든지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다는 거 욕먹을까 봐 또 유대교로 또 돌아가고
왜 이러고 있냐 그 말이죠.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에게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라는 거는 말 되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도 유대인답게 못 사는데 이방인 보고 유대인답게 살라?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다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교 지켜서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 말을 단어로는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안 살아봤거든. 그게 더 익숙하지 않거든. 그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거든. 다른 게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아니 유대인하고 밥 먹는다.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죄면 그러면 그게 죄면 그리스도도 죄를 짓게 하는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는데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다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율법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도 속뿌리는 전혀 다르다고 말해요. 망대의 요새가 다르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모습은 그러나 이 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해요. 현장에서. 이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왜 그래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뭐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세상 신 그랬어요. 사단이 세상 신이 돼가지고 자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리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놓으시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사도행 2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뭘 해요? 또 다른 보혜사. 알죠? 무슨 뜻? 보호하다. 왕. 해. 은혜 주신다. 제사장. 사. 가르쳐 주신다.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육의 눈으로 보이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혜사는 성령.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요.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뭘 하십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까지 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 돼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받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갖고 가요?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들어서 말씀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장래까지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이 권능이 뭐냐면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아파트가요,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폭삭 내려앉아요. 다리가 폭삭 내려앉아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망대를요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여정에 13장 1절에 4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 약 5명이 한 조가 됐어요. 이분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이르되 이거예요. 성령이 이르되, 이게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르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이건 더 구체적이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신 바가 들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귀로 들어요? 성령이 귀에 대고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말하셔요? 이르되. 성령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귀는 육입니까? 영입니까? 귀로 알아듣는 건 육이에요. 육. 영은 영으로 알아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겠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 난 어렸을 때 진짜 뭐라고 쏙닥쏙닥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지난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길래 진짜 말씀하셨나 싶어갖고 나는 왜 말씀 안 해주시지? 내가 중학교 때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기도원 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 안 하시더라고. 정 말씀하기 귀찮으시면 커튼이라도 좀 흔들어 봐 주세요. 내가 중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이게 진짜 말하는 줄 알고요. 영은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들었지만 못하게 하는 것도 알아들었어요. 이거 중요하죠. 못하게 하시는 것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 지방 다녀서 무르기아 비두니아로 애쓰되 예수에게 허락지 아니하시한지라. 그 다음에 또 따라가요. 다음요. 밤에 환상에 또 보이시는 거예요. 환상에. 이렇게 보이니까 저기서 도우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하, 우리가 저기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오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제방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렇게 올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이 뭘 물어봅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해. 성경도 많이 아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 빠진 게 보이는 거예요. 빠진 게 보이는 사람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일까요? 없을 때 보일 수 있을까요? 내가 있어야 저 사람한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없으면 저 사람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보이겠어요? 몰라요. 내가 있어야 저거 없는 거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저 사람을 봤을 때 다 있는데 하나 없구나 보인 거예요. 뭐가 없는 걸로 보였습니까? 성령이 정말로 저 사람에게 계시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항상 그걸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못 누리고 있으면 안 보이죠.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받은 게 뭐야?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은 무슨 세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언제 있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요한이 뭘 말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요한만 알고 있으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더 모르고 있네. 그가 누굽니까? 예수.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전도자들이 아셔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완전 답이 되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한을 잘 믿는다. 그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사실은 그걸 더 믿어야 되는 건데 앞서 대문연 요한은 알고 있는데 문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진단이 된 답이 탁 주어지는 거예요.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왕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길로 가는 겁니다. 요 길로 대표적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길을 갈 때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고요. 중요한 시간에 마게도냐로 길을 바꾸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시간표가 나와요. 그렇죠? 요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갔는가를 봐야 우리의 삶이 영으로는 알겠는데 재앙을 보긴 봤는데 이리로 가는 구체적인 스케줄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에서 나와서 여기죠. 1절에서 4절.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부터요. 그 다음이죠. 예. 안디옥에 5팀이 나왔어요. 이분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왜 금식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금식했어요? 아니면 뭐 쟁취할 게 있었어요? 왜 금식했어요? 주를 섬겨 그랬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놓고 금식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놓고 금식을 했다는 얘기는 이 금식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주를 섬기는 일을 놓고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 둘을 따로 세우라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해요. 이해되셨죠? 1절에 보니까 한 5분이 있잖아요.
요 5분 속에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따로 해서 뭐 하느냐? 3절 뒤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그 다음에 안수하여서 보내니라.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임직자들 안수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여기 뭐가 나오냐면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금식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망대를 이쪽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이거 우리 아까도 봤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었냐면 성령이 못하게 하시는 걸 눈치챘어요. 그런데 맞는지 모르니까 가려고 하는 길을 애써서 또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막으셔요. 그러면서 밤에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쭉 보여주시니까 인정하게 돼요. 그 말 역시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려고 했다고 말해요. 마게도냐로 가는 게 맞는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언제든지 시작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로마로 갈 때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늘 주장한 거예요. 모든 시작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갔는데 5절로 12절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점치는 무속인. 요 무속인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인. 이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13장 5절로 11절, 12절. 그 다음에 16장은요. 이렇게 인도받아 갔더니 16장 16절로 18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 16장 보세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말은 이거를 계속 지속한 거죠. 그런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요 자를 고쳐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18절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게 돼요. 요일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일이 일어나요.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 성령이 임했는가를 알고 요 사람들을 세워버리니까 19장에 보니까 그 이후에 19장요. 네,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기간이 생겼죠.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요. 8절 다음에요. 없어요? 쭉 말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복음도 받지만 핍박도 생기는 거예요. 핍박 생기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간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 이후에 시작은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진행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흐름이에요.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흘러가다가 17장 1절에 회당으로 들어가는
사도행전 17장쯤 맞네요. 18장 4절 회당으로, 19장 8절 회당으로. 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들어간 곳이 회당이에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들어간 것도 회당이에요. 3차 전도 여행으로 가는 것도 회당이에요. 그러면 여기 17장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는 뭘 전했냐면요, 그냥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했어요. 당위성. 여기서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배와 기도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2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렸어요. 회당에서. 제가 초등신학원 가는데 초등신학원 하면 요거 3가지 알릴 겁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렘넌트도요, 눈이 또록또록하고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시작은 성령의 인도. 그래야 망대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진행은 치유. 방향은 회당. 즉 어디란 얘기예요? 렘넌트란 얘기죠. 요게 모든 곳에 있어야 돼요. 시작은 성령 인도. 진행은 치유. 방향은 렘넌트 후대. 요렇게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망대를 바꾸는, 재앙을 본 복음화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흑암 세력은 당연히 결박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있다고 말해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 일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4가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흑암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망대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요거 누리셔요. 그죠?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에서, 진행해서, 방향으로. 이 축복을 또 한 주간 깊이 있게 누리는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꿀 때 현장의 상태가 달라지는 이 축복의 흐름을 타게 해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